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짜잔! 여러분들 광고 시간이에요. 오늘 광고는 총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광고는 바로 3, 4월호 오로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1, 2월 달에도 함께 이 오로라 가정예배지로 함께 부모님과 예배를 잘 드려주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3월달, 4월달에도 이 오로라 가정예배지와 함께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재밌는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지난주부터 우리 코로나가 조금씩 잠잠해져서 현장 예배가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현장 예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꼭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과 함께 예배하면 좋겠어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여러분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 없으면 꼭 반드시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구원 내 차올라 사고하는 나라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저번 주부터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혹시나 아직도 교회 오지 못하고 집에서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전사님, 그럼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 제목은 숨겨져 있는 은혜라는 제목이에요. 그럼 말씀 속으로 고고! 오늘 말씀에서는 루시라는 한 여자가 등장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좀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룻이 살고 있는 곳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인데요. 원래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이었어요. 평생을 다른 나라에서 먹고 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와서 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죠? 바로 외국인이라고 하죠. 룻이 바로 외국인이었던 거예요. 아마 외국인으로 사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어느 날 갑자기 저기 일본이나 중국에 데려다 주고 앞으로 여기서 살아 라고 하면 어떨 것 같나요? 아마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거예요. 일단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만약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화장실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봐야 하는데 상대방이 계속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나겠죠? 그리고 친구를 사귀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요. 어쩌면 인종차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외국인으로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룻이 불쌍하다고 한 이유는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이 이야기까지 듣게 되면 아마 룻이 훨씬 더 불쌍해 보일 텐데, 왜냐하면 룻의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또 남편이든 아내든 둘 중에 누군가가 먼저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잖아요. 룻도 자신의 남편이 먼저 죽어서 아주 슬펐을 거예요. 그리고 룻이 살던 시대에는 남편이 죽고 여자 혼자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 힘들고 막막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없다는 건 자신을 지켜줄 보호자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의 보호자는 누구죠? 네, 바로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만약 우리의 보호자인 부모님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우리는 너무 슬플 거예요. 그리고 당장 앞으로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지? 라는 문제부터 생길 거예요. 지금까지는 부모님이 다 먹여주시고 집에서 재워주시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룻이 바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신의 보호자인 남편이 죽어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겼고요. 또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가 들어주지도 않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건 무슨 말인지 혹시 아나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누가 룻의 돈을 빼앗거나 룻을 때려도 룻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룻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진짜 불쌍하죠? 어쨌든 룻이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잘 이해를 하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보면 좋겠어요. 룻은 남편이 죽고 난 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라는 막막한 마음으로 자신의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왔어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뭔지 다들 아나요? 남편의 엄마를 말하는 거예요. 룻은 남편이 죽었는데도 자신의 원래 엄마에게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남편의 엄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룻에게 말했어요. 얘야, 저기 밭에 가서 이삭이라도 좀 주워오더라. 여기서 이삭이라는 것은 곡식의 열매를 말하는 건데요. 지금 밭에 가면 일꾼들이 곡식을 추수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 그 옆에 가서 떨어져 있는 이삭이라도 조금 주워와 줄 수 있겠니? 라고 시어머니가 룻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곡식들을 추수하다 보면 아무래도 옆에 조금 흘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거라도 좀 주워오라는 거죠. 그거라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룻은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밭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 착한 밭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나쁜 밭주인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당장 쫓겨날 거예요. 너 누군데 여기 와서 이삭을 줍고 있니?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어디서 외국인 주제에 내 땅에 들어와
당장 나가! 라고 하겠죠.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서 룻과 시어머니는 굶고 말 거예요. 그래서 착한 밭주인을 만나야 할 텐데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룻이 누구의 밭으로 갔는지 나와 있거든요. 누구의 밭으로 갔다고 하죠? 이름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도착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보아스는 착한 밭주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나쁜 밭주인이었을까요? 다행히 보아스는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착한 밭주인이었어요. 보아스의 인사부터가 심상치 않은데요. 보통 만나면 우리 어떻게 인사해요? 안녕이라고 하거나 잘 지냈어? 아니면 밥 먹었니?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자신의 종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대단하죠. 전도사님 또 이 인사가 마음에 들어서 앞으로 우리 친구들 만나면 이렇게 인사해볼까 싶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여러분들이 전도사님 그거 너무 오바해요. 하지 마세요. 라고 할까봐 그렇게 인사하지는 않을게요. 어쨌든 보아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아스가 종들과 인사를 하고 나서 자신의 밭을 둘러보는데 웬 처음 보는 한 여자가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불러 물었어요. 저기 처음 보는 저 여자는 누구니? 그랬더니 종들이 대답했어요. 모압이라는 외국에서 온 여자인데 나오미의 며느리래요. 저 여자가 아침부터 와서 진짜 조금 쉰 거 말고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삭을 줍고 있는 중이에요. 그 말을 들은 보아스는 룻을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앞으로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 와서 이삭을 주워 가세요.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오세요. 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매일매일 룻이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워갈 수 있게 해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종들에게 시켜서 일부러 곡식들을 한 다발로 뽑아서 이 여자가 가져가게 하고 그걸로 시비를 걸거나 혼내거나 하지 말라고 말을 해두었어요. 보아스는 룻이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준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이 숨겨져 있어요. 첫 번째로 어디 숨어 있느냐? 바로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는 거예요. 룻은 시어머니가 시켜서 그냥 밭을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어떤 한 밭에 도착했겠죠. 도착하고 보니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밭의 주인이구나 싶었겠죠. 처음부터 이 밭이 보아스의 밭인지 알고 가지는 않았어요.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 룻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밭주인인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룻이 보아스의 땅에 도착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려고 일부러 룻을 그 밭으로 인도하셨어요. 이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라고 말하는데요. 섭리란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요. 그냥 이제 나는 모르겠으니까 너희가 스스로 알아서 잘 살아봐 라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우리 옆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또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마음이 힘들 때는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신 거죠. 룻의 어려움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룻의 삶에 섭리하셔서 룻을 도와주신 거예요. 이 이야기가 바로 첫 번째 숨겨진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룻의 모습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만약 룻이 외국에 살아야 하는 게 너무 힘들고 남편도 죽어서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밭에 나가지도 않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삭을 줍지 못하고 그냥 굶게 되었을 거예요. 룻은 당연히 마음이 너무 슬펐을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은 너무 슬퍼서 그냥 펑펑 울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룻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몸을 움직여서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가서 열심히 이삭을 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하셨고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고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것이 있어요. 아까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섭리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했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 싫고 우리가 게을러서 가만히 있으면 무언가 강제로 시키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해요. 그때 우리도 룻처럼 우리만의 이삭을 주울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숨겨진 은혜는 보아스의 모습 속에 있어요. 오늘 보아스에 대해서 알아보니 좀 어떤 사람 같나요? 보아스는 하나님도 잘 믿고 다른 사람을 도울 줄도 아는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죠. 네, 맞아요. 보아스는 가난한 사람들과 삶이 힘들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나도 보아스처럼 돈이 많이 있으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도와주면서 살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을 돕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돈이 많아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내 마음이지 왜 나눠줘야 해? 또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내가 왜 도와줘야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너가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도 너가 다 가져가면 안 된다. 꼭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남겨둬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도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뭐 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면 이제 정말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은혜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 활동은 퀴즈를 준비했어요. 많은 문제가 나가니까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도록 해요. 문제 나갑니다. 친구들 퀴즈 잘 풀어봤나요? 우리 정답 사진 많이 보내주세요.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